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뭐라 할까요?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고 한국 교회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두렵고 또 함부로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 요즘 성경 많이 읽고 있어요 할 때 요한계시록 읽는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런 책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항상 두려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될까 싶고 잘못 해석할까 싶고 뭐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그 전체 어떤 세계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왜 어렵냐? 결국은 두렵기 때문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환난도 이야기하고 여러 현상들을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어쩌면 환난이고 그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요한계시록의 강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까지는 그것에 중심이 돼 있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막 이런 숫자적으로 제한되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거기 안에 정말 들어가는 건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어떤 관심사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결론이 뭐냐면 오늘 28장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 할까요?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까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이라 할까요? 어떤 이런 것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올 때 이것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종말이 올 때. 그리고 그 종말이 왔을 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환란이 오고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렇지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환란이 오고 그럴 때에 이 그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짐승표를 뭐 받지 않은 얘기는 물건도 못 팔게 하고 뭐 그래서 뭐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때가 온다 그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종말이 오면 이 땅에서는 이기는 것 같고 그런 사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나 종말이 올 때 그때에 결국 무너지는 것은 성도이다? 아니에요. 누가 무너져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개인적인 종말론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심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어떻게 보면요. 하늘의 예배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것이 아니라 이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리고 성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환난의 과정 속에서 수없는 뭐라 그럴까요? 막 세상에 어떤 승리가 있는 것 같고 세상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 종말은 이것의 끝이다 그거예요. 모든 불의, 악독, 그렇죠? 우상숭배 이런 것이 끝이다. 오늘 사실 18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18절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종말인데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짐승, 마귀, 사단이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못하여지더라?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종말이 마지막이에요. 종말은 막 처처의 기근도 불도 막 전쟁도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왔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종말의 현상을 향해 18장에서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에 의해서 뭐해졌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는요. 기근과 전쟁과 어둠과 막 해가 떨어지고 해에서 다 불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니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의 영광에 따라서 뭐예요? 세상이 환하여졌다. 그리고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에 바벨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곳이었다. 더러운 영, 귀신, 각종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또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무너졌도다.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이 다른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이 성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서 성도들아 나와라. 내 백성들아 나와라. 그리고 무엇하라? 그런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종말은 바로 이거예요. 종말은요 성도를 구분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바벨론. 아멘.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표상되어지는 이 세상을. 그래서 그 바벨론이 뭐예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우상, 또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음행, 그리고 상인들, 이런 이들. 여러분 쭉 보면 그러잖아요. 상인들이 자기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무너졌다 이들의 탄식이 있고 배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멸망하는 지금 뭐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종말은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이게 종말이에요. 내 백성아 4절의 말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4절의 말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악의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기억한다. 그들의 죄를. 그렇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의 죄 마지막까지 여기서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그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20절의 말씀대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멘. 너희를 위하여.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우리 성도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막 14만 4천 명 이야기하고요. 막 뭐 짐승표 이야기하고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산다 하고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종말은 내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와요? 이스라엘에게만 오나요? 아니죠. 우리의 한민족에게만 올까요? 대한민국에만? 아니에요. 종말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한국에 있었던 공동체, 종말 공동체라고 해보십시다. 그 공동체가 세계적인 공동체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 첫째 한 민족, 한 족속에게조차도 같이 임해요.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심판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종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붙들고 나를 정결하게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펼쳐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이 가슴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정진한다. 바르게 간다. 세상이 볼 때 나는 승리하지 못하고요. 큰 성공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는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종말의 시대를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이 심판을 베푸니 너희는 어디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말의 마지막 현상 무너지는 바벨론 세상이요 주님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로 부름을 받아 주님 품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올려 드리는 그러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오늘도 충성되게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맞은 이로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받은 이로 1달란트 받았다면 주님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더 남기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